사랑의 주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성이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섬기는 자와 실족해 하는 자입니다. 1절의 시작이 그때에로 시작합니다. 그때, 여기서 그때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가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신 때가 마태복음 17장 22절입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매우 근심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일을 듣고 가버나움에 갔을 때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어떤 다툼이냐면 누가 크냐, 누가 높냐,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논쟁을 펼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을 고난을 듣고 근심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누가 높냐를 따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세상도 아니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를 따지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서는 서열과 계급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만 돌아가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서열도 계급도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요, 축복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이 질문은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 가치관이 틈을 타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가치관대로 돌아가려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 질서 대신 세상 질서를 좋아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는 없느냐는 거죠. 교회의 타락은 천국 질서를 포기하고 세상 질서를 그대로 교회에 가져온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자기는 믿음도 없고 성경도 잘 모르지만 교회에 와보면 뭔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세속 질서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에 실망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더욱 겸손히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장로님을 두 번째로 사랑하시고 권사님, 집사님 순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똑같이 들어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 영혼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천국에 가장 가까운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의 모델하우스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로 서로를 대하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세상 가치관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가치관으로 그 사람의 스펙, 지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대하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2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전하십니다. 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돌이키라는 것은 방향 전환을 말합니다. 회개를 말합니다. 세상 가치관에 물든 너희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적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초점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모든 어린아이가 천국에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초점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 애써서 높아지기보다는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이 곧 천국의 열쇠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가 회개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곧 천국의 열쇠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자기 영혼의 파산 상태를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그 고백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임을 아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그 유명한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오늘 말씀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희 안에 있는 서열 따지는 세상 가치관을 깨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짐으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편한 길일까요? 편한 길,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우린 날마다 편한 길과 옳은 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옳은 길을 택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는 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한 길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옳은 길을 택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입니다. 낮아지심으로,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품어야 될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 5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는 낮아짐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제자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그들을 대접하고 섬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반면에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칸달리조입니다.
스칸달리조, 영어의 스캔들이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스캔달리조는 걸려 넘어지게 하다입니다. 이 단어가 여러 군데에 쓰이는데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자신이 받을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막 항의를 하듯이 예수님께 매달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여기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기서 쓰이는 단어가 스칸달리조입니다. 세상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스칸달리조,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 합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걷는 길은 호락호락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들 앞에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겪게 될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려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족하게 하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핍박하고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을 넘어지게 하거나 영접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거절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옥 심판보다 차라리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 이어서 8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나 다리 저는 자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범죄라는 단어도 스칸달리조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실족해 하거나 자신을 범죄에 빠지게 하는 모든 실족의 원인이 되는 자신의 신체 부위를 가감히 잘라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신체 부위를 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정도의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타인에게든 나에게든 실족해 하는 죄를 범했다면 철저히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죄를 그냥 묵인하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10절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한 존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없인 여기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내려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되었든지 한 사람이라도 없인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한 사람도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소중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셨는데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난다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어려워한다면 심각한 일이 아닙니까? 혹시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행동 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주님 곁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그 영혼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기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 후회스러운 일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은혜, 예수님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은혜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겸손히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삶 속에서 실족하여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성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